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더 이상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시효는 끝이 났습니다. 시효가 끝난 문서를 가지고서 할례를 행하고 날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 목적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유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리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요구라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목적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볼 말씀은요, 그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그 기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아서는 안 되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쓴 서신서를 바라보면은 육체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육체라는 것은 인간의 죽을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욕심, 탐욕, 욕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더 이상 그 죄가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용서함을 위해서 다시 어떤 속죄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칠 의무가 없어진 겁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은 죄에 대하여 깨끗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깨끗함을 가지고 다시 그 욕심과 탐욕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깨끗함을 가지고 다시금 육체의 욕심과 탐욕의 종이 되지 말라.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종이 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으로 종이 되라는 이 말씀을 쉽게 설명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만찬을 하시던 가운데에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당시 주인이나 그다음에 귀한 손님이 가정에 방문했을 때 주인과 귀한 손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는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의 제자의 발을 씻겼다라는 이야기는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하여 종으로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은 그 당시의 통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섬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정말 예수님이 그들의 종이었을까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종이 섬기는 행위는 행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종으로 섬긴 거예요. 그들을 종으로, 하나님 스스로가 종이 되어 그들을 섬겼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종이 하나님이 사람의 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근거, 그 동기가 어디에 있었을까라고 할 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긴 겁니다. 사랑으로 종이 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섬기신 겁니다. 섬기신 거예요. 어느 만큼 섬기셨습니까? 자기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바라보신 거예요?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신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섬기는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셨다라는 거예요. 꼭 부모가 자식들에게 섬기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섬기죠. 어떻게 섬깁니까? 꼭 종처럼 섬깁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자식의 종은 아닙니다. 종은 아니지만 종처럼 섬겨요. 종보다 더 못하게 섬기죠. 어떻게 보면은. 왜 그렇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종인 것처럼 자식을 향하여 섬긴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그렇게 섬기셨다란다면은 제자들끼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 당연히 사랑하면서 서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이 종이 되어 우리를 종처럼 섬기셨단다라면은 그럼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는 어떻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까? 당연히 서로 종이 된 가운데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4절로 15절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이 무엇으로 완성된다고요? 사랑으로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그 목적은 우리가 이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성품을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 기대를 이루는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할 때 하나님의 기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그 대상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요, 우리 스스로 정해놓아요. 이웃을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 아니면은 그냥 무시해야 할 대상, 아니면은 이렇게 적대시해야 할 대상으로 우리가 정해놓잖아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모두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원수를 향해서도 축복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 사건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한정됐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형제들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살게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자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길은 유일하다.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섬김을 통해서 그 형상을 이루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밖에는 없어요. 사랑밖에는. 우리가 사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로 사는 길입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형제끼리 싸우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집안이 시끄럽겠죠. 네. 피차 물고 뜯으면 당연히 서로 불행해지는 겁니다. 피차 물고 뜯는다라는 것은 동물들의 언어입니다. 약육강식에 표현되어지는 단어들입니다. 서로 막 물고 뜯고 하잖아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원초적인 본능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서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이웃이 행복할 때 너도 행복해. 그리고 반대로 이웃이 불행하면 너도 불행해. 이걸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서로 사는 길이거든요. 서로 사는 길. 전쟁에서 승자가 있습니까? 모두 패자이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승자가 누가 있어요? 모두 패자들인 거예요. 이웃이 행복할 때 나도 행복한 겁니다. 반대로 이웃이 불행할 때 나도 불행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리마라는 일본 말이 있어요. 한국말로 번역하면은요, 길거리의 악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길에서 그냥 무차별 살해를 행하는 어떤 범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본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인데 우리 한국에서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에 관악구 신림동에서 1명씩도 없는 행인들을 갖다가 흉기를 휘둘러 가지고 한 명은 죽이고 3명은 크게 다칩니다. 이때 이 남성을 재판부에서 이제 어떻게 구형하느냐라고 할 때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 사람의 면면을 바라보니까 이 이제 그 가해자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업난이 계속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직장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운동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 인터넷 뭐 했겠죠. 인터넷에 나름대로 뭐 그 자기의 어떤 그 생각들을 표현을 했는가 봐요. 이것이 모욕죄로 고소를 당합니다. 그 뒤에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되지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예. 그 맨날 그것으로 해서 막 고민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무차별하게 자기가 아무 관련 없는데도 불구하고 흉기를 꺼내가지고 이제 상해를 끼친 거죠.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불행했던 거죠. 이게 이 사람의 이 불행이 결국은 누군가 진짜 불특정의 어떤 누구에게 큰 불행을 가져다 준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방의 불행이 곧 우리의 불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진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예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 집에 갔더니 크게 나름대로 이렇게 표구를 해놓고 이제 글이 딱 써 있어요. 문구가. 어떻게 문구가 써 있냐면은 너는 나다. 너는 나다. 아, 근데 의미심장했어요. 너는 나다. 한번 주변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나다.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바라보니까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 우리가 사실 한 몸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꼭. 우리 기독교인들이 막 배제를 많이 하거든요. 나는 믿고 너는 안 믿으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두가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한 아버지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네 몸처럼.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왜? 너와 나는 각각이 아니에요. 하나이기 때문에, 묶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것을 가장 절절하게 느끼는 관계가 어디에 있어요? 부모와 자식이잖아요. 분명히 몸은 나눠져 있는데요. 자식의 고통이 부모의 고통이에요. 자식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기독교 안에서 이게 더 묶어지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바로 뭡니까? 형제, 자매 아닙니까? 목사, 집사, 장로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에요. 형제, 자매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기독교의 진리가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형제가 되지? 어떻게 우리가 자매가 되지?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인 거예요. 묶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무튼 그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어떻게 종로를 하면서 살 것인가?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우리의 마음도 있고 성령 하나님도 계셔요. 근데 말 그대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종로를 타면서 섬길 것이냐라고 할 때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지 말고 네 안에 성령 하나님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의 욕망,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게 돼 있고요. 또 성령은 우리의 욕망을 거스르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방법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가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서로 종로를 타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 것이냐?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육체를 따라 살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욕망을 따라 살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너희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우리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알겠잖아요. 음행, 추행, 방탕,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취함, 흥청망청, 먹고 노는 것,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유욕들이에요. 욕망들, 탐욕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그쪽으로 추구하다 보면은 결국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렇게 계속 살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에 반대로 살아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그렇게 살아가면 돼요. 사랑하면서 서로 기뻐하면서 화평하면서 참으면서 자비를 베풀면서 부드럽게 말을 약속을 지키면서
온유하게 절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걸 목적으로 살아갈 때에 욕심대로 살지 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꾸로 살아가시면 된다. 거꾸로. 예,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바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열매를 맺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쪽을 향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의 열매거든요. 사랑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 사랑하면서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갈 바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육체의 그 정욕과 욕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이게 이미 우리가 예전에 죽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뭐가 죽었다라는 겁니까? 그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미 그건 나는 죽었습니다. 십자가와 함께 예수가 죽은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은 자 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 욕심을 따라 살아간다? 어울리지 않잖아요. 어울리지 않잖아요. 다시 육체를 따라 살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끊임없이. 예. 끊임없이 나와요. 그건 할 수 없는 겁니다. 할 수 없는 거. 그러나 중단 없이 다시 사랑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으로 끊임없이. 네,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서 사랑으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성령으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거거든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성령이 고백하게 하는 거거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삶을 얻은 자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과 함께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어떻게 살아간다고요? 길들여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욕망에 길들여진 삶을 끊임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예전과 똑같이. 근데 여러분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그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스스로 맺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뭐 할 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함께 살아갈 때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주양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자유가 욕심을 이루는 기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대를 이루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오늘 특별히 이제 태어나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주은이 머리 위에 또한 그 가족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